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 중에 사실 그 사면 초과의 위기감에 봉착된 적이 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하고 진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일이 순탄하게 잘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일이 꼬이고 또 꼬여가지고 거미줄처럼 엉켜버릴 때가 있죠. 이런 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원수들이 적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합쳐와서 힘을 과시하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조소를 날리고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 편에 다 내던지시고 파셨나. 오늘 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맞서기리라고 서두에 표현했죠. 교훈적인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때의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떠올리죠. 떠올리고 또 떠올려봐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위협함과 살기등등함이 나타났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참 참혹한 상황이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적부터 역사하시며 함께하신 그 하나님, 가나안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약속의 땅에 진입해 들어가서 살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 심어 주셨죠.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뿌리째 뽑아내듯이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평화롭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에 빠졌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골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행한 우리의 죄악의 진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상들이 그랬고 바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외부의 세력들에게 팔아 넘기신 것처럼 하셔서 위협함이 다가왔으나 지내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난 대로 암몬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진격해 와가지고 적지 않게 곤욕스러움을 당할 때 그 모든 것 부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의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약함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듯한 그 상황으로 힘을 합쳐 갈 때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에도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역사, 풍파의 역사, 질고의 역사를 주셨을 때에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셔서 그러시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이 신앙 고백이 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시편 44편과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가 분명히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어떤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다 회복해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그 연합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실시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참 좋은 거 주실 때, 잘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진 않았을까 늘 체크해 보면서 번제를 올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오늘도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이 있었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될 때에도 욥은 그 신앙의 행태와 삶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휘몰아쳐 오는 태풍처럼 비바람처럼 눈보라처럼 와서 훅하니 바람처럼 지나가더니 주변에 있는 것들이요 다 자기 곁을 떠났어.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그랬잖아요. 종들하며 그 소용을 다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그 일이 너무 감당할 수 없고 힘들어서 자신의 힘겨운 그 심정을 정말 솔직하게 표현했잖아요.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욥은 그 아내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아내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설득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저주를 주셨다고 한들 그것을 왜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올지다. 여러분, 욥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대목입니다. 정말 그런 신앙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의 역사, 선진들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참 귀감이 되고 아름답고 복됩니다. 오늘 다윗도 과거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다는 거죠.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고 해가 져도 우리가 우주 세계를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여전히 태양은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어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공전과 지구의 자전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높이 높은 곳에 햇빛을 비치는 것은 여전히 비치도록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변한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변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또 상황의 장벽에 부딪혀서 감당할 수 없어서 흐느적거리고 쓰러져 곤고한 자가 되고 어떤 때는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 편에 서셔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에서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을 잊지 않는 백성들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의 무대의 교훈을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서두에 맞서길.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주신 이야기를 잊고 있느냐 아니면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라 자손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쓰디쓴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다가 말다가 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초지일관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예배 초입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보리라. 오늘 본문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고백해 나갈 때 사탄이 와서 구경하러 왔다가 사탄이 와서 틈을 보러 왔다가 귀신의 역사들이 흔들어 보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으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7길로 떠나갔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하나님은 이런 소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자였던 다윗, 시인이었던 문학가였던 다윗, 왕이었던 다윗, 군대 용장 장군이었던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사랑받는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유익이 되고 뭔가를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얻고자 하면요. 아이고 이런 여수가 없구나 이놈의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할머니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막 청을 내면서 때를 써서 얻으려고 하는 자와 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쁜 모습을 보여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얻는 자와 무슨 차이일까요? 지혜로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그 비결을 알고 그 비결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청원하면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탤런트를 주시면 천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먼저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겠사오니 주님 저에게 건강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주셨듯이 저에게도 주시면 저도 주님 앞에 더 없는 충성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소원했다가 20여 년이 지나서 고향 돌아올 때는요 물로 씻듯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소원한 바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참 힘없고 약할 때는 막 소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힘 좀 생기고 좀 좋아지면요 아이고 언제 그랬지 않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냐고 제가 잘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100명 중에 98명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정말 평균치가 낮은 그 두 명 속에, 믿음의 사람 속에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하나님 편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니 주님, 제가 주의 은혜를 잊을 뻔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래야 정상적인 신앙,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조금 불리하고 조금 위기 없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냥 자기 이기주의적인 마음으로 훅 나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진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몬과 아람 군대가 사무엘하 8장에 저기 나가보면 참 불리한 상황으로 치달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죠.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17절로 정리했는데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렇죠.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교회도 많고 신앙인들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참 주위에 오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희귀성이라고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심정하시는,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 아,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보인다 할 만한 사람.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폼새를 드러내고 폼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가지고서 묵묵히 편치 않고 일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그 신천 신비의 세계를 보고서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에 있을 만한 추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일입니다. 주님 주신 그 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도요, 오늘 고라 자손들도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16절에 비방과 욕하는 것과 15절에는 능욕과 14절에는 아무 백성들이요 이야기거리가 되고 수근수근, 아이고 저 양반 믿음 생활 하더니 어땠대 저랬대, 아이 수근거리는 소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 속에든지 편치 않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상 주시림을 믿고 현재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봐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도 감동이 되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도 감동이 되는 것이 진짜 백이, 이 삼박자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약하죠. 그러나 성령 의지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신 나와 결란이 올라 할란이 나와 기냐 바발란이 올라 오늘 시시냐 바밤 말란이 올라 시냐.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신 나와 결란이 올라 할란이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